오늘 제가 그 성경절을 몇 개 적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이 지금 8번째 방송인데요. 예, 최종호의 복음 스케치 8번째 방송인데, 제가 한 10번째까지는 워밍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1번째부터 제가 첫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지만 재밌게 좀 다뤄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지만, 그래도 약간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성경적이고 좀 깊이가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그전에 했던 건 깊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약간 일반 계시적인 면? 일반 계시?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다면은, 예, 지금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예, 그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로마서 5장 14절. 예, 일단,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우리 뭐 프로토타입, 안티타입 이런 얘기 해봤죠, 그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원형이고, 근데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은 표상이죠. 프로토타입, 안티타입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예. 아담은 예, 오실자의 표상, 예,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표상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 이게 사진이면은 이게 원래 얼굴이 되겠죠. 예.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찍은 동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를 실제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 제가 어쩌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저를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원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런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라는 거죠. 표상. 건물로 말하면 청사진이라고 하죠.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지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마치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지금 아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담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다가 해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게 예수님의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창세기 2장 24절을 표상으로 본다면은 요게 원형이라고 하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 되는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와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이 신약에서는 아까 그 구약은 교과서라고 그랬죠. 신약의 전과에서는 우리가 말하듯이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었는데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럼 뭐 다 근친상간에 막 다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선악과는 뭐고 생명과는 뭐고 그게 뭐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구약을 해석했던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뭐 인류학적인 이런
물리학적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약에 있는 저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구약이 이제 그 39권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을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이랑 신약이랑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구약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함축적이에요. 함축적이라는 말은 긴 글을 짧게 얘기한 거죠. 함축적이라는 거, 그게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철학적 용어로 하게 되면은 뭐,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대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귀납법은 뭐냐면, 그렇게 대짜고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맞죠. 다짜고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설명에 나가죠. 이게 설명. 꽃을 봐라. 이게 우연히 생겨났겠느냐 하면서,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뜻이, 어떤 결론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귀납. 이 납득이 끝에 있는 거예요. 귀납 있는 거고. 구약은 대체로 선포적인 게 많아요. 선포라고 하는 건 합리론적이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나오고, 신약은 이렇게 좀 약간 풀이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많이. 특히 이제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뭐 헬라나 또 이렇게 로마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적인 걸 많이 해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이 한 권이면 신약이 10권이 돼야 되잖아요. 해설해 놓은 책이 10권이 돼야 되는데 해설해 놓은 책이 훨씬 짧은 겁니다. 구약은 굉장히 39권 길고 분량도 많은데 신약은 27권이면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은 해설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퀴즈 대회에서 이렇게 힌트 주듯이 어떤 열쇠, 키워드를 주면서 어떤 이 큰 분량의 뭔가를 해석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그렇게 함축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일반인, 내가 아까 지성인이라는 말을 썼죠. 일반 지성인이 볼 때는 되게 말도 안 되고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헬라인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성경은 해석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구조 있잖아요. 구조라든지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나 모든 시스템이 또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도 왕을 주소서 막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어떤 재물욕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은 되는데 자기의 그 욕심에 맞질 않는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고, 저 로마나 그리스를 다 때려 부껴가지고 그 나라 위에 서 있는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어떤 통치하는, 그리고 신앙으로 포장된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싶은,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싶은데, 그거를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그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전혀 자기네들의 그 욕심에 맞질 않는 겁니다. 헤로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기득권들의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 종교라는 게 이 종교의 원래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전하지 않을 거면은 어떻게 되냐면 과학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 헬레니즘이나 뭐 이런 우리 뭐 동양의 사상이나 이렇게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은 올바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냐면은 거리 끼는 게 되는 거예요. 거리 끼는 거. 우리는 이거 싫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뭐 문둥병자들 받아들이고 세리마태 받아들이고 막 저런 형편없는 갈릴리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제자 삼고 이런 거 다 싫어. 우리는 꺼려 저거를. 예. 우리는 뭔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뭐 저기 그리스 로마 이런 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짓밟고서 그 위에 선 나라를 원하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뭐 이런 예? 그리고 문둥병자나 뭐 이런 사람들 받아들여주고 맨 그냥 저기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랑 놀러 다니는 이런 그 예수님. 예.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게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기적, 에베소는 또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인간으로서는 정말 표면상 필적하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영향력.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소아시아 지역과 오늘날 마케도니아와 뭡니까? 그쪽 그리스 지역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탈리아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세계화시켰던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유독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으면 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아니면 죽일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굉장히 궁한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신약의 기자들이 그런 질문에 분명히 뭐 변증하면서 대답했을 텐데 그런 얘기 일절하질 않아요. 뭐냐면 그 신약 구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에다 딱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상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있던 게 거울에 비치면서 얘가 표상이 되는 건데 성경은 다르죠. 내 사진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자라가면서 그 사진에 딱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죠. 내가 태어난 다음에 내 모습을 반영하는 게 거울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있었고 비쳐져 있는 거울 안에 비쳐져 있는 얼굴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려서 계속 크면서부터 거울에 비춰진 모습의 나이가 됐을 때 딱 그 모습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게 예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이 이제 있고요. 여기가 이제 또 예수님이 아담 두 번째 나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아담 1, 여기 아담 2가 되겠죠. 아담 1, 아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먼저. 그리고 하와와 함께 죽으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제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즘에는 이제 뭐 굉장히 인터넷 발달돼가지고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관주 성경 막 엄청 뒤져봤잖아요. 거의 관주 하는 거 뒤져봤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만 누군가가 주면 이걸 컨셉이라고 그러죠. 컨셉이라고 그러고 뭐냐면은
컨셉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예. 컨셉이라 그러고 또 뭡니까? 인사이트라고 하죠. 예. 여기 뭐 사이트가 있으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예. 겉에 보이지 않는 예. 우리 눈으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인으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예, 인사이트. 예,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인이 절대 못 보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게 글림스로 해서 이게 한눈에 갑자기 얼핏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신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되게 이거 지성적인 사람 절대 볼 수 없게 해놨어요, 성경이. 그런데 여기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써놓은 것 같은 비이성적인 말 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미의 IQ가 뭐 0.8이나 뭐 몇이 되겠어요? 거미의 IQ가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거미가 만들어내는 그 거미줄 있죠. 네트라고 하죠, 네트. 거미줄을 보고 사람들이 그물을 만들잖아요. 예. 우리보다 미개한 존재인데 그들의 IQ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생산하는 어떤 걸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저걸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물을 만들게 되고 박쥐를 통해서 레이더를 만들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미가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지만 박쥐가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지만 새가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발달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물도 만들고 새 날개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고 예, 그리고 뭡니까? 거미줄보다 더 좋은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막 태평양 바다에 막 뿌려가지고 고기도 예, 막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미를 통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훨씬 더 높은 존재지만 저 거미줄을 생산하게 만드는 요런 물건을 만든 게 누구냐? 그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쟤는 IQ가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여러 세대를 거쳐서 만들어도 부족한 투성이가 많은 거를 저 IQ도 없는 거미나 이런 애들이 그렇게 물고기나 얘네들이 그렇게 인간이 지금 초현대식 그런 초현대적인 과학이 발달돼 있는 이 시대에 또 겨우 쫓아가는 그런 걸 만들었을 것인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거미줄을 만드는 거미로 진화됐을까요? 아니면 거미줄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거미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거미는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IQ가 없지만 조그마한 거미가 그 어마어마한 거미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신인 합작으로 그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앞으로 해나가면서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제 마지막으로 저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옛날 원시 시대 같았으면은 이제 돌에다 기록했고 뭐 이집트 시대는 파피루스에다 기록했고 뭐 히브리 시대에는 뭐 양피지에다 기록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이에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노트에다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플로피 디스크에다 기록했고 하드 디스크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USB에 기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기록의 발달, 기록의 발달은 뭐 직지신경이니 뭐니 뭐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독일에 뭐더라? 독일에 이제 1500년대에 뭐 있는데 거기도 뭐 인쇄기가 발달되면서 또 성경이 막 다량 퍼지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학은 진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도달해 있는 과학에 접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귀청을 울려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게 기록하는 어떤 기구가 없이 그냥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심지어는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물 자체가 끄집어낼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것 자체가 여기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치매 걸리면 그 기록된 게 다 자기가 이제 리콜을 하지 못하는 거죠. 불러내기를 못한다 뿐이지 이 안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가 뭐 또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얘기는 뭐 내가 잊어버린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그 정보를 다 가지고 태어나겠죠. 예, 그 기록의 문화. 앞으로 기록의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저도 이제 이사 가게 되면 저 책을 버릴 거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책이. 뭐 정서적으로 뭐 책을 이렇게 넘기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랬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런 이게 발달된 미국에서 왜 책방에다 문을 닫았겠어요. 예, 그게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감성적인 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 보는 것보다는 책장을 넘기면서 보는 게 또 정서적으로 좋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저도 그런 사람이라 컴퓨터를 굉장히 늦게 사용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저는 이게 일부러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디지털 쪽으로 하게 되고 막 그냥 여기 파워포인트 막 올리고 막 동영상 올리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저도 그걸 배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요게 좋더라고요. 예, 왜 이게 좋으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직접 쓰고 예, 여기 뭐 쫙 글자 가게 하면서 막 화면에 비치는 거 말고 쓰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감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신령해 보이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성인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비웃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논리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봤을 때 누구나 봐도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신약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한테 글을 쓰게 했는데 거기에 그 거미한테 거미줄을 만들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기록하게 해냈는데 그 안에 기록한 사람도 모르는 얘기를 기록한 거죠. 인사이트. 네,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이 붙을 때 이게 막 생물학적으로 막 유전자학적으로 막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면은 이게 막 말도 딸리고 막 너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논쟁을 할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예, 아담이 이제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이라고 했죠. 생령. 예.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는 생령 여기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오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 그 둘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표징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예. 잠을 재웠죠. 이 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죽음을 잠에 비교하죠. 예, 주 안에서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숨 끊어진 지 15분 이후면 사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있지만
생물학적 죽음, 아니 뇌사,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지만 뇌가 죽어있다. 그걸 사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뭐 한 15분 지난 거를 사망했다 할 것이냐,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종교는 생각도 하고 숨도 쉬고 다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이거를 이제 죽은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서 끝날 인생이니까,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심장도 뛰고 다 뛰지만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 인식이 없는 상태를 이제 죽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죽음에 이제 그런 게 다양한 거죠. 완전히 죽은 것도 물론 그건 죽은 거고, 예. 그렇지만은 일시적인 죽음, 일시적으로 인식이 끊어진 상태, 예, 그 상태가 이제 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콱 밟으면은 깨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잠들었는데 이 갈비뼈를 잘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와서 내 손가락 잘라가고 막 해가지고 뭐 갈비뼈 뜯어간다면 그거는 안 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잠인데 갈비뼈를 뜯어가도 안 깨는 잠, 예,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이 사람이 그 하와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하고 상담을 했겠죠, 그죠? 상담을 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자기가 이 갈비뼈를 뜯어내는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갈비뼈. 예, 갈비뼈를 뜯어내도, 갈비뼈를 잘라내도 깨지 않는 잠. 예.